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한 말씀을 보고 우리 시작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정언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죠.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마다 쓰임새가 따로 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시대의 소망만 본다면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편식을 하고 있죠. 편식을. 성경을 골고루 말씀들을 참고함으로 각 성경을 통해 주어진 쓰임새, 생명과의 맛, 효능 이 다 다르죠. 골고루 먹고 우리가 온전한 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양식을 섭취해야 할 텐데 그렇게만 말씀을 연구하니까 얼마나 맛이 왜곡되는지를 제가 보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22장에 다 놔두고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나무 말씀을 좀 읽고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장 2절에 관한 정언의 말씀에 성경은 우리의 생명나무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성경은 생명나무 12가지 과일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실제로 12가지 맺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인용된 구절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땅에서 해야 할 영적 일을 나타낸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다. 성경의 각 부분은 그 쓰임새가 따로 있고 말씀의 각 부분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렇다면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우라. 이 책은 잡동사니 더미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자이다. 그대가 성경 연구로 유익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분의 마음을 밝히실 것이며 연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정언을 수만 가지의 모습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죠. 골고루 말씀을 상고하고 십자가 연결된 진리를 잘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은 균형된 품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를 먹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마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혹시 어디 나라 말씀인지 아십니까?
38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마자 38년 병자의 모든 근육이 결정되고 선택되어진 그분의 뜻에 응답한다. 하나 정리합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가 승낙해 줘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 의지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연결되어지면 소망 668페이지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면 우리의 사성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시킬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영과 육을 속박하는 어떤 악한 정욕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만 더 언급합니다. 고후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 아침 로마서 4장 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9절까지인데 제가 좀 읽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사로 1장은 믿음에라는 말씀에 정말 믿을 때 즉시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분이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오절을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이 뭔지 아시죠? 율법 앞에 우리는 일하는 것이 없죠. 빚쟁이죠, 빚쟁이. 영적 파산밖에 없죠. 율법 요구하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를 아니했을지라도, 물론 성화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의로 여긴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의로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7절은 잘 설명합니다. 의로 여긴다가 무슨 말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자마자, 죄를 인정하자마자, 시대성은 마음 먹자마자 가버나움의 신하 어제 보셨죠? 참으로 믿으니까 그 시로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더라. 믿으니까 어떤 일이 오는가? 불법이 사해져 버린다. 여긴다 뜻이 이런 뜻입니다. 사해진다. 그리고 죄가 가려워진다. 죄가 가려워진다고 무슨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불법이 사해지고 의로 그 안에 채워진다 뜻입니다. 죄는 사라지고 의가 그 안에 입혀진다 뜻이 여긴다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을 믿으니까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뜻이 뭔가? 죄는 사라지고 의가 그 안에 채워져서 의롭게 되었다 뜻입니다. 하늘 장부에 우리의 죄의 기록은 말끔히 용서되어지고 거기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던 예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죄는 용서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정말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자마자 죄는 사라져버리고 의가 내 안에 입혀졌다, 마음이 그분과 같아졌다 뜻이, 이것이 여기셨다 뜻입니다. 그냥 여겨줄 게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 잘 나와 있네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주께서 그 죄를, 과거의 죄를 인정치, 무효다, 무죄다,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의인인 것처럼 취급한다 뜻이 8절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죠? 다시 강조합니다. 38년 중풍병자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붙잡자마자 근적이 뭐였습니까? 응답하더라. 이 경험 여러분 많이 하시죠? 참 많이 하시죠? 예, 맞을 거 정언해 봅니다.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여러분 행복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야복 강가에 야곱과 누가 8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누워있는 모습 보세요. 5장이죠. 얼마나 행복해가지고요. 왜요? 죄가 다른 말 이기신 바 되었거든요. 네? 이 행복에 대하여 무할례자에게도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정언을 펴보십시오. 4장 3절 5절의 말씀. 믿음은 그래서 의를 붙잡음. 가래 뽑은 기별은 예수께서 하시는 큰 사업이 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큰 사업이 뭔가? 기억나신 분 계세요?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에 적합한 상태이다. 믿어야만 역사되어지죠. 그것은 믿음의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믿음이 죄를 위해서 마련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죄와 허물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제시할 수가 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을 때 틀림없이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으시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 어떤 죄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분이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나요? 하시죠. 반드시 하시죠. 예?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회개한 사람은 그의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속죄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어린 양을 보았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더라.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한다. 죄인은 율법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데 이제 이 빚이 갚아지게 되었다. 치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을 통해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다 기록하신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것의 의가 간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과거에도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를 대하시고 다시요 과거에도 그를 의인인 것처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 바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어제 읽은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이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그렇죠? 자, 말씀을 좀 더 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대의 입술로 그들은 승리를 얻었다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런 믿음 언제나 이기기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여호수아 여리고성 등록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엘리야 보십시오. 돌단을 쌓고 비가 올 걸 확실히 믿고 행하는 거 보십시오. 하물며 일기예배도 믿고 우산을 챙겨가는 우리가, 기상청 예배를 믿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구주 안에는 우리의 의와 힘이 있다.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대의 모든 대적의 불화살들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끊임없이 습관이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시로 진리가 끊임없이 뇌리에 떠오르는 기억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100% 승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지만 어떻게 즉시로 진리가 마음과 사성과 욕망을 통째로 복종시켜서 그분께 끌고 가는지를 제가 무수히 경험하죠. 제가 한 5년간 스탠드를 썼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AS를 보냈는데요. 아침에 오면 컴퓨터를 켜고 앞에 있는 스탠드 머리를 잡고 조금 조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밝게 보려고 스탠드를 조절할 때 요즘 계속 습관처럼 자꾸 손을 올려요. 스탠드 없는데 없는데 습관. 진리가 계속 묵상되어지고 명상되어지고 기억에 박혀서 성령께서 자주자주 승리의 금을 우리 안에 꺼내도록 묵상의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사단이 마치 홍수처럼 음모하는 순간 즉시로 진리가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금방 생각과 사상과 욕망은 통째로 주님께 복종되어지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고,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믿음, 우리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삶에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늘 한번 반문해 보시면서 이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께 부지런히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사귐으로 이 믿음을 만들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똑같은 영이 너희 안에도 거하시면 너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산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말씀 의미가 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몸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역사하죠. 그죠? 그 법이 우리를 망한다는 것이면 지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생명이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요한 16장에서는 의라 함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며, 이 말의 의미를 여기 보십시오.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의를 우리 안에 내재하는 한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뜻이요.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예수께서 성취해 버리셨어요. 사단이 뭐합니까? 손댈 수가 없죠. 침례 요한이 순교당했을 때 증언은 뭐로 표현합니까? 그는 피 안의 세계로 들어갔다. 사단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괴롭힐 수 없죠. 또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품으면 아무리 요동치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은 안 뺏긴다. 이런 의미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유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런 믿음은,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 다 의의 표준에 도달한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약한 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 율법과 일치되어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여기도 원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또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여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읽습니다.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말 사랑하면 뭐 한다? 계명은 지켜진다. 지켜진다. 이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히죠. 타락 전에 죄가 없던 아담의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표준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거되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대가 현재의 믿음이 점점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은혜의 체험 가운데 점점 깨달음이 깊어져 가면 그분의 사랑이 무한대로 역사해서 영혼은 정결케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창조되어진다. 한편의 강도 같은 모습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죽었죠. 그래서 문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지식이 증가됨에 통하여 은혜가 더 깊어져 가므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사랑의 시냇물에서 늘 사랑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뭐해진다? 정결해진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영혼을 정결케 한다 뜻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이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기로 복종을 요구하시죠. 진리는 우리에게 진리가 마음대로 우리 안에 달릴 수 없도록 만드는 방해물들을 버리기를 요구하시죠.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어렵다 하시는 사랑으로 정결케 하는 사랑 역사할 때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복종하기를 요구하신다.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욕심 포기해야죠. 인간이 어렵다심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처음 의를 요구했던, 경험했던 복종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복종, 순종해야 하며,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가볍고 기쁘죠.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영혼은 순결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어떻게 믿는 자에게 사랑의 역사에서 영혼을 정결케 해서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제가 우리 아이에게 늘 주문합니다. 하루에 꼭 시대성경 한 챕터는 묵상해라. 꼭 좀 묵상해라. 그분의 품성을 깊이 묵상해봐라. 자, 이 말씀 읽고 오늘 끝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앙이다. 예, 우리 누가 4장 16절에 관한 증언의 요셉의 아들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계속 호소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고집하는 거 보셨어요?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는 거 보셨죠?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 믿을 뿐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에 의지를 마하라. 예,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굴복하고 포기하고 뜻을 정하면 그 뜻이죠. 그렇게 마음을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앙이다. 읽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리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며 역사하는 믿음이다. 예, 우리의
의지와 애정까지 그분께 즐겨드리는 것.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에 주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기도합시다. 이사야 43장 13절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마가 10장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이 말씀 앞에 무너진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정말 아무리 강한 시험과 유혹일지라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도 실패와 낙담 같은 것은 주를 믿는 백성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삶의 전장터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선의 대전투가 펼쳐지는 이 마지막 전장터 하루의 삶에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애정까지 굴복시키므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는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끌고 병원으로 가는 모자가 있습니다.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증자의 여러 건강 형편들을 아버지 간섭하셔서 새로운 신장 이식을 통하여 그가 못다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극진한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는 효자의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또 각 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주의 종도도 기억하셔서 오늘도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치를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